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회가 농경 중심 사회일 때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농번기입니다. 한참 농사 짓느라 정신없을 때입니다. 예. 농사 짓는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시골에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기계화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소소하게 직접 농부들의 농사 짓는 분들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농사가요. 그런데 일꾼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일꾼으로 불러서 또 일을 맡기기도 하는데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시골에는 안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부 다 도시에서 조금 편리하게 문명의 이 길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동 활동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지 시골에는 이게 뭐 외국인 근로자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은데 우리 청년부가 올해 여름에 정견수련회도 있지만은 또 농촌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말리교회라고 해서 저희가 수혜를 입었을 때 저 충주에 저희가 가서 또 수혜 복구도 하고 했던 교회인데요. 그곳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데 전부 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어르신 아니면 교회 안 나오는 어르신 가리지 말고 그 교회에서 부탁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부에게 그 마을 어르신들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냥 다 도와드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면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믿는 분 안 믿는 분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아이고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조금만 도와주게, 삽질 조금만 해주게, 뭐 해주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라. 그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니까,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서 감당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에게 일러드렸습니다. 이제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참 일꾼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일 잘하는 일꾼, 노동자 한 사람 만나면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감당하는 일꾼을 만나면요, 농부들에게는 참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을 만난다는 것 참 기쁨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필요 있어요. 질문을 하나 하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일꾼일까? 처음부터 일 잘하는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꾼으로 길러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단계를 살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일꾼일까? 일꾼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조금 바꾸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두 가지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 있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첫 번째가 자기답게 사는 것. 그런데 이 자기답게 산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사는 것. 쓰임받고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일꾼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인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시고 일꾼답게 살아가려고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 관계가 없습니다. 연세 드셨으면요, 연세 드신 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도 큰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 자, 한번 살펴볼 때 일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일꾼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4단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과도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도표를 한번 보시면 시크라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도자, 예, 시크, 길을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디사이플, 우리 흔히 말하는 제자. 근데 이 disciple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disciplin이라고 해서요, 훈련받는 사람을 말할 때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자는요. 제자의 단계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요, 아파슬.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럽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아주 성숙한 단계, 일꾼, 코워크라는 겁니다.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잘하는 일꾼이 진짜 일꾼이에요. 일꾼의 마지막 최고의 단계, 성숙한 일꾼, 일 잘하는 일꾼의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동역자로서의 일꾼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seek, 예, 구도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 예배가 없어요. 서양이나 미국에서는 구도자 예배가 있어요. 길을 찾고, 길을 묻고, 길을 찾고, 그런 분이죠. 물론 여기에는 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길을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가 따로 있어요. 구도자 예배가. 우리 한국에는 뭐 일부 이제 뭐 가톨릭에서는 조금 있기도 한데 잘 없어요. 길을 찾는 사람, 여전히 길을 찾는 일꾼의 이 단계에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을 찾아요. 인생의 길이든지 신앙의 길이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길을 찾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예,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이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잘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듣는 게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예요?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지,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요, 첫 번째가 잘 듣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꾼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잘 듣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왜 안 들리죠? 귀가 먹어서요? 귀가 어두워서요? 아니요. 자기 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성경에서는 그걸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말해요. 자기의가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해서 다른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처럼 자기가 철저히 중심되는 자기의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이 틀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서 조금만 비켜나면 다른 것들은 틀렸다, 잘못됐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예.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 의가 자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세계의 영적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주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우선이 아니에요.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일꾼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잘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잘 듣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좀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자, 제자 단계. 제자 단계에 있는 일꾼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또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몸으로 또 실천하고 반복하는 그런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배우고 연습하는 단계를 말하죠. 지식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병행되어야 성장과 성숙이 뒤따르죠. 이 단계에서 일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언어대로라면은요, 잘 듣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훈련생들은 교관,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성장하게 되죠. 일하기 전에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함 그리고 저성장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이때부터 제자 단계죠. 이때부터 일꾼에게 요구되는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경험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세 단계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단계가 있는데, 이건 다른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서학자들이 주석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아주 의미가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먼 미래에 행할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가정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집안 살림도 봐야죠. 가족도 돌봐야죠. 이게 뭐 교회를 하느라고 이거 가정생활도 이거 잘 못하고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성경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배와 그물을 두고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물질적 손해와 포기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운동선수로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추어들이 프로 선수로 길러지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전문성을 갖춘 프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열정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재능과 물질, 도구가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앙 훈련만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집중 훈련, 그리고 깊은 영성의 훈련이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요, 바로 이 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연륜과 경륜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훈련되어지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집중된 훈련이 또 필요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 바로 이것이 이런 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시대를 앞서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지식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은 두 가지인데요, 영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전문가가 환영받는 시대고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다가는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그런 말처럼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열정이라도 없으면 사고라도 안 칠 텐데, 정제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열정은요, 불과 같아서 오히려 일을 망쳐놓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일꾼들에게는요, 영적인 훈련은 물론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인 줄 알고 살면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오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기만 하면 여러분, 전문성이 있다고, 전문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것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적인 예가요,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교인들이요, 이단교회 훈련받은 교인들하고 대화하면요, 이겨내질 못합니다. 이게 저 설문 통계가 있어요. 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정의라든지 다 만나가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정론, 종말론, 귀신론, 이런 거 이야기 막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말문이 탁 막혀요. 말문이 막힙니다. 예. 훈련을 받은 게 없거든요. 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얼마나, 이 이단들은요, 준비를 해서 나오는지, 공부해서 나오는지, 그릇된 것도요, 아주 진짜인 줄 알고 공부하면 진짜가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확신이 생겨요. 열의 하나는 답변 못합니다. 여호와 정인이 와가지고 삼위일체 막 얘기하면요, 성경 들이대면서 이게 삼위일체냐 그러면요, 여러분 정통교인들 열의 9은 답변 못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 사역의 훈련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살면 된다. 아니요. 나중에 그게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평생을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죠. 훈련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서, 잘 훈련이 되어서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파슬, 사도의 단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 단계는요, 듣고 보고 깨우치고 몸으로 행하는 훈련을 끝내고 연습의 단계를 넘어서서, 물론 평생이 훈련이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해보는 단계예요.
그것도 훈련으로서. 그런데 이 단계는 완전히 십자가를 지는 단계입니다. 훈련 때는 타의에 의해서 진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 짐을 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타의에 의해서 지게 하면 그걸 지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단계는 뭐라고요?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는 단계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짐을 찾아서 질 줄 알면 그만한 일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짐을 지는 거예요.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사명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전까지는요, 은혜로 살았다고 말하면 이제는 사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그런 경우의 분들을 보죠. 은혜 받지 못했다.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안 돼서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은혜 타령만 할 것이냐?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시간이 가면서 사명 중심의 생활로 옮겨가셔야 돼요. 사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요,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사명인 줄 알고 힘들어도 재미가 없어도 즐겁지 않아도 그냥 짐을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요, 은혜 중심의 유아기적 신앙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은혜 타령만 해요. 항상 은혜 받아야 움직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즐겁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돕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은혜가 넘치면요, 은혜가 있으면요,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그 힘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은혜가 고갈되면 그 열정은 쉽게 식어지고 사라지고 헌신은 중단됩니다.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일꾼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수준을 지나가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진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모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전천후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식으로 사는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이야말로 은혜 중심의 신앙에서 사명 중심으로 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살아가는 일꾼들의 영적 깊이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그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부하면, 잘되면, 뭔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면 은혜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기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면, 길이 안 열리면, 어려워지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난해지면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시험 들게 되고. 왜 그렇죠?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서,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쩍쩍 갈라지는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사명인 줄 알고 짐을 지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지는 짐은요, 즐겁게 질만한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지는 짐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사명의식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을 때만. 일꾼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가야 되겠죠. 이때 비로소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중심으로만 살게 되면 그 은혜가 사라지면 짐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사명 중심으로 사는 일꾼은요, 은혜가 사라져도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자리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은혜 중심이 아닌 사명 중심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은혜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길을 달리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바꾸지 않아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의식이 투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굉장히 성숙한 일꾼의 단계, 그걸 동역자 단계, 코워크라고 말합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일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는 함께 나의 십자가를 잘 질 뿐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십자가도 잘 질 줄 아는 단계의 일꾼입니다. 내 짐은 내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개인의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단계의 일꾼. 이 일꾼이 진짜 성숙한 단계, 일꾼이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요소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정신의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했습니다.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모든 일꾼의 모형입니다. 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섬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섬김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일꾼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어깨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태도, 그런 말투를 보이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겸손한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인간관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요, 이 사람도 잘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인간관계 폭이 넓고 굉장히 좋아. 저 사람은 참 인간관계를 잘해, 사회성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능력이 탁월한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한 번 맺은 인간관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관계의 능력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를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툭툭툭툭툭 끊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귀는 건 아닌데 한 번 맺은 인간관계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리고 깊이를 더해가고. 누가 인간관계를 더 잘하는 겁니까? 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우리 성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달리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기준은 달라요.
21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귀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면,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면, 비우는 과정이 그래서 훈련이고요. 성장과 성숙한 일꾼의 자격 중 하나입니다. 잘 비우는 것. 앞서 설명드린 4가지 과정이, 4단계의 과정이 바로 다 깨끗하게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꾼인가?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신실한 그리고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 우리 교회의 동력자,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 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썩고 없어질 세속의 것에 종노릇하는 믿음의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비택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부르심의 뜻을 깊이 있게 살피며 주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주의 권속들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섬김의 자리, 일꾼된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신실한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